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라기 4장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마지막 환난 때에 심판날에 말라기 3장과 4장의 제목이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죠. 심판자를 영접할 자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4장 5절로 6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 구약 이스라엘 때에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적인 종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서 영혼 구원의 역사,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은혜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초림주를 증거하는 역사.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본문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예언 성취죠. 11장의 제목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에 이 본문 말씀은 과거 엘리야의 역사죠. 엘리야의 역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과거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의서 5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준 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대로 여기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불로서 원수를 소멸한 것이 이 역사가 물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내 입에 말이 불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열왕기하 1장 말씀에서는,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종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아시아 왕이 죽을 것이다 그리 연하였을 때에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엘리야다 가서 잡아오너라.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확 살라버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누구든지 해하고자 한 적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불로서 원수를 소멸하는 일은 불로서 원수를 소멸하는 일도 있고 또 원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을 가지고 소멸하려고 하는 역사도 있죠. 다니엘서 3장. 그리고 원수를 소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예요.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불러서 심판하려고 소멸하려고 불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역사도 말이죠. 다니엘서 3장의 친구들이 불탄 냄새도 안 나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신 것처럼 주 재림시에 인간의 종말에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그 날에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듯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러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그 날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에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비나체 영체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요 예비한 곳에서 밀실과 신육지에서 딱 보호를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또 정말 불탄 냄새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 역사. 그러나 원수는 소멸한다. 죄를 해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서도 엘리야의 역사 6절 본문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건설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설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 이하는 모세가 재앙으로 땅을 치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던 역사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과정에 보면은 하늘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적 다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여기서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에 두 정인이 나와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 종말에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 나와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원수가 대적하면은 주여 하면은 입에서 말씀이 불이 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자유로운 건세,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이켜서 모아서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로 인도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가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로 정한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때를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 시대 구분을 몰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요 거룩히 구별된 성민이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메시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제 발전할 때의 역사였죠. 유대교에서 은혜 시대의 기독교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발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의 발전은 개인 종교, 구약 시대의 그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라고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족장 시대를 이루어 살았고, 그 다음에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비로소 민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죠. 시내산에 주신 법. 이 율법을 지킨 것이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족장시대 거쳐서 율법시대 민족 종교를 이루기까지가 전부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예언적인 역사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세운 구약시대죠.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발전은 개인 종교에서 그 다음에 민족 종교,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민족 종교를 이룬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가 율법시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던 율법시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래하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메시아 오면 바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사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믿고 있다가 말씀대로 메시아가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고 또 연삼십에 발리게 되고 이 말씀대로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십자가 승리하셨는데 십자가 승리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십자가 승리한 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왕으로 오신 이여,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종교가 발전될 것을,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자기 민족 종교만 움켜잡고 그래가지고 믿다가 예수님을 버린, 예수님이 버림돌이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네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확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언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어느 때에 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확 무너지면은 그것이 세상 끝인 줄 알아요. 끝이 오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온다, 우리의 세상이 온다.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때가 세상 끝인 줄 알아요. 예수님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이제는 율법적인 종교, 유대교는 가고 율법적인 종교에 의하여 제사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성전은 폐하고 이제는 새로운 3일 만에 일으킨 성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선생님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어느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어느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림주를 전가하던 교회가 세계적인 종교죠. 자, 개인 종교에서 다 무슨 종교로 발전했습니까? 민족 종교.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종교. 우리 예수님 24장 14절에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세상 끝날이 온다.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의 선지서를 읽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거기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그때도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이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새시대, 예수님의 나라.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 속했으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거기 그 14절 그 뭐고 14절 맞네요. 14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세계적인 종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교회 확장, 복음 확장,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부터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도 이 종교의 발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또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을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 했죠? 피로 사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해서 땅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해서 저 뭐 어떤 해간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땅에서 1000년 동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발전이 개인 종교, 민족 종교,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고 천년이 찬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제 다시 새로워지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발전, 종교의 발전. 그 중에서 지금은 그럼 어느 단계에 와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발전으로 또 한번 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 시대는 예표적인 구원,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게 전부 다 예표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소와 양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아무리 아벨의 짐승의 제사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엄청난 셀 수 없는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사람의 죄는 흠없이 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승리하셨다. 자기의 피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피 흘린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4000년 동안 피 흘린 제사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완전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예표적인 구원, 다음 예수님이 오신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역사는 무슨 구원이었습니까? 영혼 구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구원이죠. 몸이 호련히 배달을 받아서 또 예비한 곳에 딱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를 해서 새시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서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한 번 우리 기독교가 발전해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할 때,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버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시고 백성과 나라와 바온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라 하시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강조하신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은사 예언입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예언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언에 있어서도 은혜 시대 은사 예언이 있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연해야 할 것이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 예언서에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증거해야 정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서를 쓰고 복음서를 쓸 때에 선지서에 오리라 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와 편지서.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구약시대에 선지서가 기록되었지만은 이 선지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초림주로부터 재림주까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부패를 들어서 책망하면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그 예언서가 담고 있는 깊은 진리의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초림은 된 일로서 지금까지 전해왔고, 재림은 될 일로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만 붙들고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몰라서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그 같은 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24장 거기 30 몇 절입니까? 36절 3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24장 36절 그 날과 그 때 그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그 날과 그것이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3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 3절에서 대답하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와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고 4절 이하에도 징조에 대해서 쫙 말씀하잖아요. 24장 거의 전체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때에 대해서는 너무 전에 92년도 샀고 우리 새일교회 안에서도 또 몇 년 하고 합니다만은 때보다는 여기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 예수님이 징조를 쭉 말씀하셨죠. 징조를 보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은 너희가 곡식이 아직 추수할 때 넉 달이 남았다 하지만은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예수님은 바빠하시는 거예요. 바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바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깨어서 은혜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이 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때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철새들은 정한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탄식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한 때를 알아야 돼요. 연월일시를 통해서 알라는 것보다도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는요. 그리고 또 이사야 42장이죠.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그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양무리들을 맡겨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책임입니까? 그런데 종된 자들이 소경 기먹으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같이 엎어진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탄식하신 하나님, 이사야 42장에 소경 기먹으리 종된 자가 종이라 한 것,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42장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3대 역사. 이 하나님의 정한 3대 역사, 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향하여 속인 기머리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의 3시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1절로 4절은 메시아의 역사,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으시고 한 그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종이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의 밀알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종으로서 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 하늘의 밀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은 그대로 있어가 메롱메롱 해가 있으면 안 돼요. 메롱메롱 하도 그대로 있으면은 진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생명이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속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과 햇빛을 탁 받아가지고 이것이 썩어지고 완전히 싹에다가 자기의 영양분을 완전히 줘버릴 때에, 완전히 줘버릴 때에, 껍데기 쭉정이만 남을 때에 비로소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3대 역사, 첫째는 예수님이 역사,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우편에 대항기도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올려가심으로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 이것이 5절로 8절까지의 역사죠.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 이방에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라, 전에 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날의 역사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사야 42장 40장에서는 은혜 시대와 이제 사제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초림의 주를 전가하는 소식과 1절로 8절, 9절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역사. 이사야 40장에서는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를 딱, 사제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을 딱
구분해가지고 시대 구분이 되어 있고, 이사야 42장에서는 메시아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심판날 세일의 역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면은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6.25 사변 이런 전쟁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시면은 심판주로 오시면은 멸망의 비로 싹 소재해버리고 신랑 신부 할렐루야 1000년 혼인잔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그 11장 5절로 6절에서 누구의 역사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엘리야의 역사. 엘리야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왕하 1장.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상 17장 18장. 비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비를 오게 한 것이 엘리야의 역사. 그 역사를 고스란히 11장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 상반절에 엘리야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역사를 두고 말한 것이 기독교 종말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록의 역사가 선지 엘리야의 역사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한 나라가 뭐 한 200 몇십 년, 한 300년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엘리야의 역사는 6000년 에덴 동산 회복이요, 세계적인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신과 같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종교의 발전이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 세례 요한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제는 재림하심으로 통해서 영육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엘리야를 보내서 역사하시겠다. 세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서는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었고, 사도 요한 엘리야,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 아래 두 사명, 참 요한이란 이름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복입니까? 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주를 영접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 요한이란 이름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참 그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 엘리야의 역사를 딱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기독교 종말의 세계적인 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의 다림줄이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냐?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은 물론 요한계시록, 그슬로 올라가면은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머물러 둔 사명.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7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내게라는 이름을 더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사명적인 이름, 이 사명적인 이름대로 쓰시려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돌이키게 하시는 복음, 요한계시록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해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다 침뱉고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우리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스가랴 4장이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스가랴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의 선지자, 그때 총독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심판의 다림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부들부들 떨고 그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경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뭐가 같이 달다고 했습니까? 꿀과 같이, 꿀송이 같이 그런 단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꿀과 같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이것도 읽으면 눈물이 줄줄 가슴이 뭉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한지요,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나 영혼 구원, 그것도 그렇게 감사한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신랑주로 오셔서 우리가 신부 자격 이루어가지고 신랑 신부 할렐루야라 영접받은 1000년 동안 혼인잔치,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게 될 이 복된 소망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꼭 여러분,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말라기 4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에 관한 말씀인데,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 세상이 불타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확 불사름을 당하는 그날에 될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는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또 은혜시대의 역사,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라기 4장처럼 불로서 확 살아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원수를 살라버리는 그런 불심판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상반절에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신 이 말라기 4장 말씀, 구약시대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남은 것,
요한계시록 11장의 엘리야의 사명, 두 정인으로서, 세계적인 정인으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쳐야 할 정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